제목은 간단히 높이 들린 보좌라 했지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나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역사를 맞이하는 광경들은 각기 다르죠. 오늘 우리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성도마다도 간증이 다 다르겠죠. 오늘 이사야의 간증은 그야말로 우시아 임금이 죽었을 그때에 정말 이 나라 걱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큰 걱정이 되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스랍의 시위를 받으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만 전체 16명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 보면,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선지자가 됐지 처음부터 선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해서 성경이 분량이, 예언 분량이 많은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하는데, 보면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또 이사야, 뭐 이렇게 이제 4명의 선지자가 대선지자로 불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예언의 환상을 보게 됐지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네가 뭘 보고 있느냐? 살구꽃이 확 피었습니다. 살구꽃 환상이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 잘 보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환상이 보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가 막 불불 끓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그래, 맞다. 멀지 않아 이 나라에 큰 풍파가 일어날 것이다. 그 끓는 가마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마가 곧 쏟아진다는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사실 순서적으로 따지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 에스겔이 순서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지 2년 만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본인도 꿈을 꾼 걸 잊어버렸어요. 꿈을 꾼 것을 뭘 꿨는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그 꿈 때문에 계속해서 번민이 되는 겁니다. 뭔가 보기는 봤는데 무슨 꿈을 꾸기는 꿨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술사와 술객과 점장이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아내라. 해석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폭군답게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쪼개버려서 죽여버릴 것이고 너희들 집은 거름더미로 삼을 것이다.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아라. 적어도 왕궁에서 녹을 먹고 살고 있는 술사요, 술객이요, 점장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니엘이
아리옥이라는 비서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임금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립니까? 내가 그 꿈을 해석할 테니 말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꿈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납니다. 왕이시여 술사나 술객이나 점장이는 절대 모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에게 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셨나이다. 꿈을 해석을 쫙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꿈 해석을 듣고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당장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은 정말 참 신이시구나. 어떻게 해서 내가 꾼 꿈을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었는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니엘을 높여 그때부터 드디어 정계에 입문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계시의 말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 있겠죠. 우리가 기도만 듣고 목사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설교는 저 어린아이 젖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경은 보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만나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 아니냐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기도할 그때에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내게 어떤 음성도 안 들렸지만 그곳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날 그 밤 바위 밑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한 상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그때 내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렸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장소에 나와 함께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단지 예수님을 믿으시오 예수님 믿어서 천당 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러면 그 신앙은 그저 초보적인 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종들처럼 선지자처럼 또 우리가 크게 작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어떨까요? 2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또 한 가지는 사명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더라 이것이요. 여기 3절 말씀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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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경험상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온갖 잡다한 행동을 하던 사람들, 온갖 세상적으로 찌들어 있던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의 모든 그 속된 것들, 잘못된 것들, 거룩지 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보면은 이 세상에서 마약 때문에 고민하고 술 중독 때문에 고민하고 이거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끊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던 이런 사람들, 음란하고 그야말로 악하고 더럽고 초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다 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술을 못 끊지? 예수를 믿어도 왜 담배를 못 버리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 오락이 좋을까? 세상 것이 좋을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우상과 음란과 폭력과 이 세상적인 엑스타시를 즐긴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낸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냐?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베드로 사도는 더 한 걸음 나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제사장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제사장이나 그니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도 엄청나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교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루에 몇 번씩 부르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3번쯤 부르는데요. 언제? 밥 먹을 때마다 부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는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믿음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이런 논쟁을 신학자들 사이에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회개하면은 믿음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 죄의 길로 세상 길로 가든 거기서 돌아선다. 이것은 은혜 없이는 돌아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와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분신에 그 다음에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너무 추한 겁니다. 너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적어도 왕궁의 교육을 받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소년이지만 이런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구나. 제일 먼저 돌아본 것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난 다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자신을 정말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참회록을 보면은 아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렇게까지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심지어는 어린 아기 때 자기 엄마 젖을 먹으면서 젖꼭지 물었던 것까지 다 회개했다. 그 참회록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야말로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 수사학자였어요.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어떤 교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은 죄를 버리지 못했어요. 희한하게도 어거스틴은 그의 삶이 대단히 불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정상적으로 살지를 않았어요. 총각이면 처녀를 사귀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가부하고 산 거예요. 그것도 이방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니교라는 이 뭐라 합니까?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여자하고 그것도 가부하고 살았어. 이러니 참 보면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인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엄청난 빗나간 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마음의 충격을 많이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향해서 네가 정말 바로 살게 네 혼자 스스로 힘드니까 암브로스 감독을 만나라. 암브로스 감독을 만났는데 암브로스 감독이 막 얼마나 불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참 부담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정원이 있었어요.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어거스틴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어거스틴은 거기서 깊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경을 펴라. 성경을 딱 펴니까
로마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은 당연히 사람은 죄를 고백하도록 되고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사회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한창 1454년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회의가 열렸을 때는 그때는 이게 그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때는 전부가 로마 캐톨릭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이 사제들이 다 모였어요. 사제들이 모여서 사제 회의가 열릴 때에 그 성당 밖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성당 밖에는 바로 그 마호멧인들, 그 회교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게 회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회의가 열렸으면, 어떤 중대한 회의가 열렸으면 이해가 되죠. 여기에 논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마리아,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 그 사람들 이름으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눈이 어떤 색깔일까? 파란색일까? 검은 색깔일까? 그걸 검은색이면 어떻고 파란 색깔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 논제로 올린 겁니다. 두 번째는 파리가 성수를 마셨는데, 프랑스 파리입니다. 파리가 성수를 마셨는데 왜 프랑스 파리는 계속 죄에 찌들어 있을까? 이런 것은, 여러분, 이런 건 물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조상은 어디로 갔을까? 그거 묻지도 마시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그 말할 필요도 없어. 그 쓸데없는 걸 왜 얘기합니까? 세 번째는 뭐냐? 천사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아니, 무슨 이런 기독교 회의가 열려가지고 무슨 이런 논제로 그걸 논제를 하고 있는 중에 이 해교도인들에게 그들은 점령을 당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참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운동가들이 처음에 시작은 50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볼셰비키 운동가들이 1917년에는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볼셰비키 운동가들이 막 볼셰비키 운동을 할 때에 이때 그 히랍 정교회입니다. 히랍 정교회에서 신부들이 모여가서 기독교 회의를 한 거예요. 기독교 회의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첫째가 뭐냐? 성직자의 옷에 단추를 푸른색을 달 것인가 붉은색을 달 것인가? 붉은색이면 어떻고 푸른색이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뭐냐? 천사는 바늘 끝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는 논제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역사적인 얘기예요. 어떤 신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우리 총회 신학교에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한 번은 총회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바람에 이 토론이 끝이 나지를 않아서 몇 시간이나 지나서 6시간인가 뭐 지나서 토론이 끝이 나지를 않고 그 토론이 그냥 그대로 무산된 그런
회의가 중단된 게 있는데 내용이 뭐냐? 내용이 기숙사에 그 식당에 국을 끓이는데 된장국을 끓일 것이냐 콩나물국을 끓일 것이냐 이걸로 토론이 벌어져서 6시간이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독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독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요 주의 종들이라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처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사명받아서 가는 길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을 봤으면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는 길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명자적인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